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8월 15일은 우리 광복절 72주년 되는 날이죠. 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1949년 10월 1일 날 이것을 우리가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광복의 참된 의미는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1940년대 우리 한국교회 주보를 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산정현 교회 주보를 봤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과 예배 상황이 다 잘 소개됐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대구 어떤 교회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에 이제 등사된 그 기록물로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됐어요. 참 통탄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1940년대 그러니까 뭐 굳이 40년대라기 말하기는 곤란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주일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애국예배로 들어서요. 애국예배는 국가 기미가요를 봉창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또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 소집된 노회가 심지어 총회가 거룩한 주일 예배 때 기미가요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예배지 사실은 국가의식을 행했어요.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들은 책임내를 했습니다. 책임내라는 말은 허리를 90도로 꺾여서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가리에서 절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국방헌금을 해가지고 헌금해서 군수물자를 대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적인 사실에서 참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치하에서 이단 사이비적인 그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정통 목사고 정통 교인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 빗대 지금 볼 때는 다 사이비고 이단이죠. 가짜죠. 예.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주일날 우상을 강요하고 예? 예수님 당시에 고대 이단자였던 마르시온처럼 성경을 애곡했던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교회가 앞장서 해왔어요. 유대 민족적인 내용이랄지 예수의 재림이랄지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 내용을 다 찬송받은 성경 다 삭제시켜버리고 가미가요를 부르면서 그들은 궁성요배,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게 어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어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습니까? 1937년도에 일본이 가곡으로 작곡됐던 우미유가바라고 그 노래는 천황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토해같이 부르겠다는 노래인데 이걸 교회에 다닌 그리스도인들이 해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는 것은 아니고 천황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시에 또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했습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철저히 그들은 일본 찬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둔갑시킨,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광고도 하고 축도하는 예배 내용이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찬양을 위해서 숭배하고 이게 우상이고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2000년 사상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 이름으로 심지어 노회가 총회가 이걸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볼 때 참 가슴 아파하면서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이처럼 많은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선교자적인 그런 또 사명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또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 좀 우리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특히 십계명에서 이 4계명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하면서 이렇게 애곡되고 이게 잘못 가르치고 이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상을 강요하고 더 나아가서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못된 짓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십니다. 여기시면서 많이 통탄해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과 또한 고뇌찬 회개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계명을 강행하면서도 살펴보겠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슬로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설교 12번째입니다. 이제 4계명은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이제 5계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 학자였던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모든 사회가 피로사회라. 피로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참 우리가 피로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쳐있습니다. 특별히 성과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 생산성이 요구되는 이 사회 집단 속에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이 바로 피로감이죠. 아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피로 그 자체일 겁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좋고 더 많은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멈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이래도 모자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또 일을 한 이후에 주어지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부터 온 불안과 두려움과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휴가 문화를 또 레저 문화를 많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레저로 휴가로부터 온 중압감과 그런 피로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 자신에게 또 던져볼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이 단순히 주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4계명을 바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2계명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1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모든 계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5계명 이후에 10계명까지도 이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원칙 그리고 삶의 질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필요되고 또 파괴되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관점에서 특별히 이 4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은 어떤 날일까? 진정한 쉼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의 히브리 그 언어적인 의미가 쉬다, 멈추다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치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7일 단위로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계속 일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셔요.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일만큼이나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분들은요 쉴 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가파른 경제 상황의 사회 속에서 쉴 틈 없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유능함으로 오해를 해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은 배웠는데 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말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일들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죠. 실제로 전문직의 60% 이상이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려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삶에 대한 불안과 공허를 이길 수가 없고 이게 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울증이 왜 늘어납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일의 호용성을 훨씬 더 이전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쫓기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쉼을 모르면은 어느 순간 잘못된 일탈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거나 과로로 병들어 어쩔 수 없이 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래서 모조 안식일이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된 안식이 아닌 대체품을 찾는 거죠. 오늘날 이 휴가 문화도 레저 문화도 스포츠 문화도 그런 것의 한 일환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보다는 도피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너무 지겨운 일상 속에서 도피적인 일탈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몰려오는 압력에 시달리고 힘들어 사는 우리 현대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죠. 진정한 쉼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선 하던 일을 내려놓는 수 있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결코 여러분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출근하지 않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돈을 버는 일을 일단 멈추는 거죠. 분주한 일상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자유함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 경쟁사에서 주일날 하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계산하면 이 복잡해지잖아.
다 들어가면은 불안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은 현재 삶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생계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 이야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이요. 오래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생활했고 다 알아요. 저보다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가게를 못 닫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수입이 줄어들면 마음이 급해져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평안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직장이라도 그만둔다면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 매우 현실적인 주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삶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 붙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봐요. 지금 모든 게 그런 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두렵단 말이에요. 이 일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지고 이 일은 잠시도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은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 가장 걸림돌, 이 장애물, 큰 장벽은 바로 불안감이에요. 이 일 중심의 사회는 계속 불안한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중심의 이 사회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결국 이게 우리의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신경성의 질환들이랄지 심장 질환들이랄지 정신적인 우울증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만연된 불안을 제거하지 못하면 안식 불가능한 겁니다. 예. 이 불안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런 문제로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는 믿습니다. 예.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게의 문을 하루 닫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죠.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박자에 내가 같이 춤을 추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극도의 소비 중심의 세계에서 한번 제동을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는, 이 샬롬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원칙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실익보다도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떡은 가까이 있었고 진리는 멀어 보이지만은 주님은 떡보다도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신 겁니다. 승부처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불안에 맞서 싸우셔야 돼요.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에 맞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도 없이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세상의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더 일해야 할 것 같이 여겨져도 현재 상태 일단 우리는 만족하셔요. 일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계산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계산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과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든 놓은 시스템에 내가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쉴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해져야 불안을 거부하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생산성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 불안을 우리가 잠재울 수 없을 것이고 불안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일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는 그 삶, 안식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런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야 된다고 봐요.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빼먹으면은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이 정체성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희미해져 가지고 버려지면은 이 삶의 기준과 원칙이 깨어지는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유학을 가고 있는 자녀들, 또 아니면은 심지어는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또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주일은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은 그저 쉬는 정도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오늘 제목도 축제에 있는 안식인데요. 이 안식일은 금식할 날이 아니에요. 풍요를 누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주일은 더더군다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 순간이 바로 축제가 되죠. 주일 그 축제의 최절정이라고 봐요. 안식은 단순히 쉬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소파에 뒹구는 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밀려는 압력을 이겨내려면은 단순히 몸의 휴식으로만 우리가 6일간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힐링을 많이 얘기하고 축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말하고 있는 이 축제, 이 힐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독특한 기쁨, 우리 신자의 삶은 그야말로 잔치해야 돼요, 잔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좀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좀 우리가 집중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이런 식당에서 이런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웃어가면서 맛있게 즐겁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예. 이번 우리 15일 날 우리가 야외가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23명이 이 밑에 식당에서 다 모여서 행사 치렀어요. 찬양하고 게임하고 성경 문제 풀고 그리고 또 식사하고 또 얻어치고. 그래서 최고 재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삼겹살 구워 먹는 거. 근데 말이 없어요. 즐거우니까. 아마 오늘 오후도 오늘 식사도 아마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따 식사할 때는 즐겁게 맛있게 드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예. 예. 바로 잔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주인공은. 주님 안에 풍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잔치가 있었죠.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아주 기쁨을 누리는. 예.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기쁨이 상실되는 그 잔치집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얘기해 주는 핵심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에 손 씻는 것은 유대의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유대의 종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잔치집에 영을 산하겠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잔치집이 진정한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주일만큼 귀한 잔치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집은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잔치집이죠. 잔치의 절정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연회를 베푸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서 세상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주일의 핵심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담, 이 속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우리가 우리 삶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염려가 침투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신다면은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의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찾아오는 겁니다. 누리게 하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풍요함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 속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져요. 안식을 지키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예비적인 경험인 것이에요. 미래에 맛보는 천국, 그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 아니에요.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살롬을 경험하는 천국을 위한 애형 연습을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맛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촉박하고 있는 것들이 예배 속에서 말끔하게 깨끗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담, 속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염려도 침투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신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때까지 쉬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6일 동안 아무리 치열해도 이 주일날 이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시간, 자유 시간을 맛보게 된다면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여유를 가지시고 평소에 잘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하루만큼은 휴대폰을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셔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이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한 경탄도 한번 해보셔요. 쉬는 가운데 일을 멈추고 조용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온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 뻗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잖아요. 예? 너희는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실적을 내고 업적을 쌓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면 인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의 아버지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공기는 새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의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 우리가 만지고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 이 신약의 교회에서 주신 압권 중에 압권이 바로 죽음의 위협과 죽음이 짓누르는 그 권세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부활의 권능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유력에 짓눌리면 결코 안식은 없어요. 오늘 모든 인류에게 두려진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불안은 죽음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슬퍼요. 1년에 고독사로 1000명 이상 죽어요. 여러분 여기 기사 읽어보셨죠? 부산에서 죽은 지 9개월 동안도 뭐 아무도 몰라요. 아파트에서 문 잠그고 사는데 누가 합니까? 찾아오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1년에 해마다 우리나라 1000명 이상이 그 밝힌 통계만 그렇지 그것도 모르면은 더 많아요. 1000명 이상이 고독사로 죽어가요. 우리 신약의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약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영원한 안식의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는 안전한 안식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왜 일을 그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멈출 수가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날마다 포기하고 완전한 소유는 오직 천국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천국임을 확인하고 그 천국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오라 하면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해 보시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면 영원한 안식을 주어질 그 천국을 커튼으로 살면서 열어 보여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 안식을 누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억압이 해체되고 내 인생의 이 생존마저 이 족쇄마저도 나를 붙들었을 만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기억해 내는 날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세상에 어디서 경험하실 정도로 밝아지셔야 돼요. 만약에 주일이야 주일답게 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국의 경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주일은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하시고 그분의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때 된다면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주일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간의 주기로 안식을 경험할 때 세상에 밀리지 않고 갈수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의 전반이 뒤틀리게 될 것이고 지킬 때 우리에게 풍성하고 행복을 주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듬에 우리가 춤을 추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춤을 맞춰 추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잖아요. 복잡해져 가고 분주해져 가고 지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천국까지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감격도 맛보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이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만물을 다스리고 중화시키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게 하는 그 삶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보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 안식의 절정을 누리고 이게 축제장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 예배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고 참된 안식과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제가 되는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리가 기쁨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